남편이 집을 나갔답니다. 그녀의 뱃속에는 8개월째 쌍둥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지가 이래놓고 나가서 어쩔 거야. 다시 와야지. 살아야지. 어쩔 거야. 애 책임을 져야지 지가. 이들 내외를 잘 안다는 교회 목사 부부 역시 상상도 못했던 일이랍니다. 둘이 저렇게 좋아가지고 튼튼하게 그릇씩 돌려주고 그래서 나는 쟤하고 둘이 집어들어 다녔어요. 좀 그래도 넓게 살아라고. 근데 그날 걔가 하려고 그랬는데 걔가 또 나간 거야. 남편 준우 씨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곳은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편의점입니다. 잘 다니다가 갑자기 이 녀석이 사장님 제가 큰 실수를 해서 돈 10만 원 빼갑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새벽 2시 넘어 금고에서 그날 일당을 꺼내 사라진 것이 마지막이었답니다. 그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런데 준우 씨를 잘 안다는 이가 우리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보자는 그와 같은 회사를 다닌 동료였는데요. 이거 놀란 거는 이제 걔가 먹는 거. 밥 하나, 단무지 하나. 밥 하나, 콩나물 하나. 쌀밥에다가 그래서 저희들이 반찬을 나눠주고. 맨날 그 월급을 타는데 애가 돈을 얻어서 씀씀이가 없어요. 느낌으로. 그냥 착취 노예처럼 살고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보자는 우리에게 준우 씨를 직접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는 회사 동료를 보자 무척 반가워합니다. 지영 씨와 살던 집에서 나와 어머니 집에 머물고 있다는 준우 씨. 왜 나간 건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일 다니는 것도 그렇고 돈 벌어오라고 계속 돈 벌어오라고 누가요? 목사님 무서워요. 그의 입에서 의외의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게 가장 무서웠는데 그때야 나나 쌀 그때가 제일 무서웠고 내가 이게 왜 그런가 그래서 막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구냐? 잠깐만. 누군가 찾아온 듯한데요. 급히 장롱 안에 몸을 숨기는 준우 씨. 대체 누가 왔기에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까요? 회사 동료가 나가서 일단 상황을 정리합니다. 목사가 오고 목사 무슨 아들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내가 알았고 다 데리고 있어요. 일단 끌고 갈 목적으로 다 온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준우 씨를 찾아다니는 걸까요? 준우 씨는 무엇을 겁내는 걸까요? 교회는 목사님이 계시고요. 여기 위에는 센터는 사모님이 계세요. 센터라는 곳,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거기가 아동센터야. 조그만 애들 19명. 언제 들어간 거예요? 2009년 8월 달쯤에 들어갔어요. 그때 검정옷이 준비 중이었거든요. 아버지가 병석에 눕게 되면서 집안 형편이 어려워진 준우 씨는 17살의 목사 부부가 운영하는 아동센터에 맡겨졌는데요. 준우 씨는 그곳에서 무려 7년 동안 숙식을 하며 생활했답니다. 그런데 19살부터 일했어요. 그때 일자리 알아보라고 그때 시켰었어요. 혹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요? 그때 7시나 8시쯤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그 다음에 6시에 끝나고 바로 일 끝나자마자 바로 편의점 가고 일하러? 네, 그다음에 이제 12시나 1시 좀 넘어서 집에 들어오고 150, 180만 원씩 벌어가면서 이제 통장을 본인이 관리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관리하는 차원으로 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 용돈을 많이 주어야 되는데 매달 2만 원씩밖에 안 받고 실제로 월급이 들어온 뒤엔 어김없이 교회나 목사 부부의 이름 또는 선교비 명목으로 대부분의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그의 통장엔 단돈 1,000원뿐입니다. 준우 씨가 일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 5년 동안 약 6,500만 원의 돈이 목사 부부에게 흘러간 셈입니다. 그동안 준우 씨가 일했던 곳에서도 뭔가 이상하긴 했답니다. 얇은 잠바 입고 다녀서 와서 들어와 살라고 어머니라는 못 가게 합니다. 저는 어머니라고 했으니까 어머니라고 알고 있었는데 현금으로 달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사인 받고 현금으로 지급을 했거든요. 어쨌든 월급 때문에 계속 맨날 전화 오셨어요. 언제 나오느냐, 언제 주느냐.
더 달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목사 부부를 직접 만나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급여 목록이 있던데 사모님이 뭐 인출을 해간다거나. 나는 인출한 적 없어요. 아, 없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아니 사모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왜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아, 여기 써 있잖아요. 120만 원이 들어오고 110만 원을 사모님이 바로 인출하셨잖아요. 왜 인출하신 거예요? 내가 한 건가? 이게 나한테 왜 전화니 나도 모르겠네. 교회 성교비로도 뭐 300만 원이 빠지고 뭐 그러던데. 거기도 이제 교회 대출이 있어서 교회 성교비로 이제 그 통장이 있으니까 건물에 그래서 아마 교회 대출 그쪽으로 이제 결제되고 하는 것 때문에 했을 것 같아요. 아니, 교회 대출 받은 거를 왜 혹시 통장에서 이게 나가냐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건 본인의 의사 본인이 저기 해서. 목사 부부 쪽으로 이체된 돈은 준우 씨가 자발적으로 낸 헌금일 뿐이랍니다. 씨가 자의적으로 성교비를 내겠다라고 얘기한 증거가 있나요? 잠시 후 의기양양하게 돌아온 목사. 지금 연치장 찍은 거 있네요. 목사가 내민 건 준우 씨가 썼다는 작정 헌금 서약서와 각서 한 장이었습니다. 본인이 썼네. 글씨 맞네. 글씨네. 10년도에 본인 글씨네. 준우 씨가 자발적으로 낸 헌금일 뿐이라며 증거로 내민 상당한 금액의 작정 헌금 서약서. 그리고 헌금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 이걸 정말 준우 씨가 직접 쓴 걸까요? 제가 이거 내 월급이다 하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성교비 탄 거 지금 무슨 월급이냐고 그래서 혼나면서 이제 그 이름 앞으로 각서 쓰라고. 씨한테 그 시설에 있었던 시간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옥이요. 얘가 잘 지내겠는 줄 알았어요. 이런 끔찍한 생각을 못하고. 진짜 해요. 7년이 지나는 동안 준우 씨는 어머니를 위로할 수 있는 어른이 됐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그렇게 월급을 목사 부부에게 바치면서 준우 씨는 왜 진작 그곳을 벗어나지 못한 걸까요? 정신적으로 좀 그래요. 지적 수준이 떨어진다니. 약간 떨어져. 살짝 너가 내가 지금 그래 좋아. 지금 뭐 지적장애 등급이 있나요? 우리는 본인 동의하에 병원 검사를 통해 준우 씨의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검사 소견으로는 지적장애 3급에는 해당이 돼요. 아, 그래요? 상황 판단력이나 이해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5년 동안 받은 월급을 목사 부부에게 고스란히 바쳐온 걸까요? 통장 관리를 사모님이 하시나요?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그러면? 저요. 내가 다 재정부장이라 내가 다 관리하고 그랬어요. 지금 자원에서 말씀 들었잖아요. 사모님은 컴퓨터 만들 줄 모른다고. 좀만 만져도 손에 저기 무리가 가서 안 돼요. 젊은 내가 하는 거지 오히려 안 하세요. 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데 아내 지영 씨의 태도가 이상합니다. 굳이 나서서 목사 부부를 두둔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인질로 오래 잡혀 있단 말이죠. 잡혀 있던 인질이 자기를 납치하고 유기했던 그 사람과 오랜 시간 같이 생활하다 보면 그 사람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이 공격을 받으면 자기가 같이 방어를 해주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그 스톡홀름 신드롬 같은, 다시 말해서 세뇌, 브레인와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 지영 씨는 준우 씨보다 아동센터 생활을 먼저 시작했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동생과 함께 목사 부부에게 왔다는데요. 어쩌면 임신 8개월인 그녀가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목사 부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지영 씨 동생 지민 씨도 준우 씨처럼 19살 때부터 공장에서 일을 해왔답니다. 어디에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인 거라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한 달에 용돈이 얼마나 돼요? 빠지가 전체 똑같아요. 그냥 한편은 2, 3만 원 정도. 2, 3만 원으로 한 달을 어떻게 지내요? 여름까지 내죠. 나머지는 그냥 다 그냥 알아서 하는 거죠. 그 돈은 그러면 어디에 쓰이는지 혹시 알아요? 알아서 잘 낫겠지 뭐.
하는 거 딱히 뭐 욕심 같은 거 없으니까 그게 한순간에 사라져도 저는 아 없어졌구나 그냥 넘기죠. 다시 벌면 되니까. 준우 씨와 지영 씨 그리고 지민 씨는 각각 150만 원 가량의 월급을 매달 목사 부부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대체 목사 부부에게 이들 세 사람은 어떤 존재였던 걸까요? 그날 밤 교회 앞에서 막 돌아온 목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럼 제 차례가 돼요. 동 헌금을 할 때 이렇게 각서를 쓰나요? 본인이 하는 걸 어떻게 해요? 쓰는 경우도 있나 보죠. 예. 얘 교회 성도예요. 남의 돈을 어디에 왜 쓰? 왜 남에 대해 본인이 하나님 성전에 안 써 있어요? 피디님이 회사 가서 월급 받아주는 월급 그 해결사십니까? 목사님 어디에 쓰셨냐고요? 본인이 결정해서 한 거를 본인이 아니라잖아요. 해결하라고 그러세요. 찍으세요. 찍으세요? 찍으실까요? 왜 그러세요? 휴대폰 주세요. 왜 그러세요? 휴대폰 주시라고. 이걸 왜 찍어요? 인권이 있는데 왜 월급을 다 빼가신 거예요? 누가 빼가요? 누가? 그러더니 목사의 아들까지 나섭니다. 준우 씨의 통장 송금 내역에 목사의 아들 선교비 명목도 있습니다. 아들이시면은 아드님 성급이 아니 몰라요. 아들 아니야. 아들 아니야. 아들이 아니라고요? 예 아들 아닙니다. 아까 아드님이라면서요? 누가 아들이에요? 여기 아들 성급이라고 써 있잖아요,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 종교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으세요? 준우 씨의 월급을 가져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또 기본적으로 현대판 노예계약이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되어지는 것인데 업무상 횡령을 우리가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피해자의 약간 지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일부러 이용해서 이러한 식으로 내가 너의 돈을 관리해주마 속여서 이 사람의 돈을 전부 다 갈취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준사기죄가 적용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는 준우 씨가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인권단체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고소 고발도 같이 진행을 하고 취자체 사례지원팀하고 계속적으로 연락을 해서 모니터링하고 성년 후견 제도도 조금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주변에 그 재산 관련해서 후견인이 돼주실 분들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조금 찾아봐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준우 씨가 7년을 숨죽여 지내던 곳. 그곳에서의 기억을 다 잊고 싶지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제일 많이 걱정돼요. 많이 미안했어요. 같이 나왔어야 했는데 이제 말도 못하고 나와서 많이 미안하고 그리고 애 잘 자라고 있는지 많이 힘들어하지는 않는지 멀리서라도 꼭 한번 보고 싶어요. 어쩔 수 없이 혼자 빠져나온 그곳에 아직 아내와 곧 태어날 쌍둥이가 있기 때문에 준우 씨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답니다. 지영 씨와 다시 만날 날만을 기다리는 준우 씨. 그때엔 그가 그동안 일한 땀의 대가도 모두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